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와 부자 유친들을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8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계시면 먼 곳에 가지 말며 가게 되면 반드시 그 가는 곳을 알리며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9장 공예에 말하기를 부모가 계시면 목숨을 친구에게 바치는 일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제10장 얘기에 말하기를 부모가 계시면 감히 제 몸을 제 것으로 하지 못하며 감히 재물을 사사로이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백성에게 상하의 질서를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계시면 수레나 말 같은 것을 남에게 주지 못한다. 이것은 백성에게 전제하지 못함을 보이는 것이라 했다. 참고 전제는 부모의 권한을 무시하고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11장 내측에 말하기를 아들과 며느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와 시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는다. 만약 음식을 주시거든 비록 즐기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금 먹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옷을 주시거든 비록 좋아하는 옷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입고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일을 시키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시거든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선 그 사람에게 일을 넘겨주어서 시키고 뒤에 돌려받는다 했다. 이제 제12장은 아들과 며느리는 사사로이 가지는 재물이 없으며 사사로이 저축하는 것이 없으며 사사로이 기물을 가지는 일이 없다. 감히 사사로이 남에게 빌려주거나 그냥 주지도 않는다. 누가 며느리에게 음식이나 의복, 포백, 즉 비단, 놀이개, 향 같은 것을 주면 며느리는 이것을 받아서 시부모에게 드린다. 시부모가 받으면 기뻐하기를 마치 새로 주시는 물건을 받는 것 같이 한다. 만약 도로 주시면 사양하되 사양에도 허락을 얻지 못하면 마치 다시 주시는 물건을 받는 것 같이 하여 간직해두고 시부모가 필요하실 때를 기다린다. 며느리에게 만약 친정 형제가 있어서 주고자 하면 반드시 전에 간직해 두었던 물건을 다시 청하여 시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에 대해서는 또 지켜야 할 도리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13장 공예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부르시면 느린 대답을 하지 않으며 스승이 부르셔도 느린 대답을 하지 않고 빨리 대답하고서 일어난다 했다. 이렇게 시속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니. 제14장 사상견예에 말하기를 대체로 대인과 말할 때에는 처음에 얼굴을 보고 다음은 가슴을 보고 끝에는 다시 얼굴을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바른 몸가짐을 고치지 않는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같이 해야 한다. 만약 아버지라면 눈을 이리저리 돌려서 볼 수 있으나 얼굴보다 위를 보지 말며 띠보다 아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만약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 서 계신 그 발을 보고 앉아 계시면 그 무릎을 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른과 그 아랫사람의 그런 예절을 밝힌 내용입니다. 제15장 얘기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명령에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느리게 대답하지 않는다. 손에 이를 잡고 있으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있으면
뱉고서 달려갈 정도로 신속하게 가며 어버이가 늙으셨거든 밖에 나간 곳을 바꾸지 않으며 집에 돌아올 때는 약속한 시간을 넘기지 않으며 어버이가 병드셨거든 얼굴빛을 펴지 않는 것이 효자의 간략한 예절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쓰시던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입김이 남아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16장 내치게 말하기를 부모가 거느리는 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나 서자, 서손이 있어서 매우 사랑하였으면 비록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라도 죽을 때까지 공경하여 변치 말아야 한다. 아들에게 두 첩이 있어서 부모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들은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의복과 음식에서부터 집안 일을 맡아보는 데 이르기까지 감히 부모가 사랑하는 자와 동동하게 하지 못한다. 비록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라도 변치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제17장은 아들은 매우 그 아내를 좋아하나 부모가 좋아하지 않으시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들이 그 아내를 좋아하지 않아도 부모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나를 잘 섬긴다고 하시면 아들은 부모의 도리를 다하여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한다. 제18장은 증자가 말하기를 효자가 부모를 섬김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그 듣고 보는 것을 즐겁게 하며 그 잠자리와 거처를 편하게 해드리며 또 맛있는 음식을 들여서 정성껏 공양한다. 이런 까닭에 부모가 사랑하시던 것을 사랑하고 부모가 공경하던 일을 공경한다. 개와 말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이와 같이 하거늘 하물며 사람이라 하였다. 제19장은 내치게 말하기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시어머니는 늙으셨을 것이다. 맏며느리는 제사 지내고 손님 접대하는 일에 있어 일마다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물어서 하며 작은 며느리는 맏며느리에게 물어서 한다. 시부모가 만약 작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면 작은 며느리는 감히 맏며느리와 대동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다니지 못하며 감히 나란히 서서 부모의 명령을 받지 못하며 감히 나란히 앉지 못한다. 모든 며느리는 제 방으로 가도 좋다는 시부모의 명령이 없으면 감히 물러가지 못한다. 며느리가 일이 있을 때는 큰 일이나 작은 일 모두를 반드시 시부모에게 말씀드려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의 지켜야 할 도리를 이렇게 그냥 자세히 아주 참 이 수학은 그렇게 그냥 빈틈없이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밝힌 그 내용입니다. 제20장은 적자와 서자는 모두 종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비록 귀하더라도 감히 부귀한 사람의 자세로 종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수레와 따르는 사람이 많더라도 밖에 버려두고 간소한 차림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또 감히 부귀한 모습으로 부영이나 종조, 즉 종친을 대하지 못한다. 다음은 제21장 증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사랑하시면 기뻐하여 잊지 말며 부모가 미워하시면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유순한 말로 간언하고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그 법을 알려준 거예요. 제22장 내치게 말하기를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기운을 낮추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허물을 고치도록 간언한다. 만약 듣지 않으시면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기뻐하시거든 다시 간한다.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모로 하여금
시골과 줄여 고을에서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에 젖도록 간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속내여 매질을 하여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못하고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제23장 공리에 말하기를 아들이 어버이 성김은 3번 가나해도 듣지 않으시면 울부짖으면서 뒤를 따른다 했다. 제24장 부모가 병이 있으면 갓쓰는 자는 머리를 빗지 않으며 다닐 때 나는 듯이 걷지 말며 다른 일을 말하지 말며 고문과 피파, 피아노 등 기타 악기를 연주하지 말며 맛을 모르도록 고기를 먹지 않으며 얼굴빛이 변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며 잇몸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지 말며 성내야도 소리질러 남을 꾸짖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병이 나으시면 다시 예전처럼 한다. 다음은 제25장 임금이 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면 신하가 먼저 약을 맛보아야 하며 부모가 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면 아들이 먼저 약을 맛보아야 한다. 의원이 3대를 이어서 의원 노릇을 한 집안이 아니면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이 뜻은 경험한 처방이 많은 집안의 약을 복용하여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으므로 나온 말이다. 이와 같이 신중한 마음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뜻이다. 제26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사람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 아버지의 방침을 고치지 않아야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 했다. 제27장 내치게 말하기를 부모가 비록 돌아가셨더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에게 명예가 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과감하게 실행하며 착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를 욕되게 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제28장 제의에 말하기를 서희와 이슬이 이미 내리면 군자는 이것을 밟을 때 반드시 슬픈 마음이 든다. 추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봄이 되어 비와 이슬이 땅을 적시면 군자는 이것을 밟고 걸을 때 반드시 놀라고 슬픈 마음이 있다. 부모의 모습이 금방 보이는 듯 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자연 환경을 보고도 이제 부모를 항상 생각하는 그 효성을 이제 가지라는 좀 이런 내용입니다. 제29장 제통에 말하기를 대체로 제사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친히 동행해야 한다. 이것이 밖과 안의 재관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재관이 갖추어지면 재물도 구비하게 된다 했다. 제30장 군자는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친히 거행한다. 그러나 유고 즉 연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도 무방하다. 제31장 제의에 말하기를 안에서 집안을 치제하고 밖에서 산제한다. 재개하는 날에 그 계시던 곳을 생각하며 그 웃고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뜻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즐거워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한다면 재개한 지 사흘 만이면 그 재개하는 대상인 어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제사 지내는 날에 사당에 들어가면 거의 완연하게 어버이 모습이 그 신위에 나타나 보이고 제례를 거행하는 중에 혹시 문을 나오게 되면 숙연히 어버이 동작하는 소리가 들리며 제례를 마치고 문을 나오면서 들으면 개연히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까닭에 선왕의 효도함은 어버이 얼굴빛을 눈에서 잊지 않으며 어버이 소리가 귀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어버이의 심지와 하시고자 하시던 기육을 마음에 잊지 않는다. 사랑함을 극진히 하면 신이 존재하고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마음에 잊지 않으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리야. 여기 이제 참고로 이제 치제는 제사 3일 전부터 조상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산제는 재개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제계는 제사를 앞두고 10일 전부터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제계라고 하고요. 계연은 탄식하는 모양, 선왕은 돌아가신 부왕, 돌아가신 왕을 이제 부모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제 32장 공예에 말하기를 군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제기를 팔지 아니며, 이제 제사 지내는 제기를 아무리 궁색하고 가난하다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비록 춥더라도 평일에 제복을 입지 않으며, 제사 지낼 때 입을 걸 갖다 평일에 입어서는 안 된다. 집을 짓기 위하여 무덤의 언덕에 있는 나무를 베지 않는다 했다. 제 33장 왕제에 말하기를 대부는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으며 제기를 장만하지 않고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기구를 만들지 않는다 했다. 제 34장 공자가 증자에게 말하기를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몸과 이제 그 털억은 이제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이의 없이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추이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도 도를 행하며 이름을 후세에 남겨서 부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대체로 효도하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중간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데서 끝난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에게 교만하지 못한다. 사랑하고 공경함을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극진히 한다면 덕의 교화가 백성에게 입혀져서 세상의 법도가 될 것이니, 이것은 천자의 효도다. 나무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예절을 절제하여 법도를 삼가 지키면 가득 차도 넘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한 뒤에야 능히 그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제후,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후는 대통령과 같거든요. 천자는 대통령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제후의 효도다.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감히 입지 못하고, 선왕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못하며, 선왕의 어진 행실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 뒤에야 능히 그 종류를 보존하는 것이니, 이것은 경대부의 효도다. 경대부면은 아주 높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충성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섬기면 공손한 사람이 된다. 충성과 공손의 도리를 잊지 않고 윗사람을 섬긴 후에야 능히 그 제사를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 선비의 효도다. 하늘의 법칙에 따르고 땅의 이로움을 이용하여 농사짓고 몸가짐을 상가하고 재물 쓰는 것을 절약하여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서민의 효도다. 이런 까닭에 천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효도함이 한결같지 않으면서도 재앙이 몸에 미치지 않는 자는 아직 없었다 했다. 제35장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나를 낳으셨으니 후손을 이음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으며, 임금과 어버이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은혜의 두터움이 이보다 중한 것은 없다. 이런 까닭에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덕을 벗어난 패덕이라고 하고, 그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예를 벗어난 패례라고 한다 했다. 제 36장은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평상시에는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공양할 때는 즐거워함을 극진히 하며, 병드시면 근심함을 극진히 하며, 상을 당하면 슬퍼함을 극진히 하며, 제사 지낼 때에는 엄숙함을 극진히 해야 한다. 이 5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능히 어버이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를 섬기는 자는 나무의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며, 나무의 아래 사람이 되어서도 어지럽게 패란을 행하지 않으며, 같은 무리의 동료 사이에 다투지 않는다. 나무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망하고 남의 아래 사람이 되어서 패란한 행동을 하면 형벌이 몸에 돌아오며 동료 사이에서 싸우면 칼부림을 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는다면 비록 하루에 세 가지 희생을 써서 부모를 봉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의가 된다. 제37장 맹자가 말하기를 세속에서 이르는 바 불효가 5가지가 있다. 그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 불이요, 장기와 바둑을 두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둘째 불이다. 재물을 좋아하고 남몰래 처자를 잘 기리면서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셋째 불이다. 귀로 듣고 싶은 것과 눈으로 보고 싶은 욕망에 눈이 가려 마음을 방종하여 부모에게 부끄러운 치욕을 보이게 하는 것이 넷째 불이다. 욕맹을 좋아하여 남과 싸우고 포악하여 부모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다섯째 불이다 했다. 요 5가지를 행하지 않고 바른도리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38장 증자가 말하기를 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부모가 주신 몸이니 몸가짐을 감히 공경하지 않으랴. 평상시에 몸가짐이 장중, 즉 정중하지 않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되지 않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공경이 하지 않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벗사에 믿음이 없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싸우는 마당에 용기가 없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이 5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재앙이 그 어버이에게 미치게 된다. 감히 공경하지 않으리야 했다. 제39장 공자께서 말씀하셨기를 5가지 형벌을 다루는 오형에 속하는 형벌이 3000가지가 있다. 그러나 불의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했다. 이상은 부자유친으로 부자의 친애함을 밝힌 내용이다. 효 사상을 제일 먼저 다룬 것은 부모 없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늘같이 높고 넓은 부모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평정하는 기초가 먼저 몸을 바르게 닦은 후에 가정을 가지런히 한다고 했다. 가정이 바로 서면 나라 또한 바르게 다스려진다.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면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부자유친편을 이제 밝힌 거고요. 다음은 이제 군신유의, 이제 임금과 신하간의 의가 있다. 이제 정치하는 알고 계신죠. 다음에는 이어지겠습니다. 제1장 예기에 말하기를 장차 임금이 있는 곳에 가려면 먼저 재개하여 밖에 있는 침소에 거처하고 목욕한다. 문서를 맡은 아전이 상호를 올리면 임금에게 진언하고자 생각하는 것과 임금의 물음에 대답할 것과 임금의 명령을 적는다. 옷을 입으면 몸가짐의 예절과 폐옥소리 울리는 것을 익히고서 집을 나가야 한다 했다. 제2장 공예에 말하기를 임금의 사자가 된 자는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았으면 임금의 말씀을 하룻밤도 집에서 묵히지 않는다. 임금의 사자가 집에 이르면 주인이 문 밖에 나가서 절하여 임금의 명령을 받고 사자가 돌아가면 반드시 문 밖에서 절하여 보낸다. 만약 임금이 있는 곳에 사람을 심부름을 보낼 때는 반드시 조복을 갖추고서 명령하고 사자가 돌아오면 반드시 마루에서 내려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 제3장은 논어에 말하기를 임금이 빈개 접대를 맡은 자를 불러서 시키니 얼굴빛은 변하는 것 같이 하고 발을 잘 옮겨놓지 못하는 것 같이 했다. 함께 접대하는 자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른손으로 예를 올리는 읍을 했건만 옷의 앞뒤는 가지런하여 흐트러지지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새가 두 날개를 편 것 같았다. 손이 물러가면 반드시 분명하기를 손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제 제4장은 궁궐문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굽혀서 마치
몸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했다. 문의 한가운데 서지 않으며 다닐 때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임금의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그 앞을 지나갈 때에는 얼굴빛은 변하는 것 같고 발을 제대로 옮겨지지 않는 것 같으며 말은 부족한 듯 했다. 옷자락을 거두어 들고 즉 집에 오를 때에는 한 계단을 내려와서는 얼굴빛을 펴서 즐거운 듯 했으며 계단을 다 내려와서는 빨리 걷기를 날개를 편 것처럼 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공손하고 상가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는 왕이 있지 않더라도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5장 예기에 말하기를 임금이 수레나 말을 하사하면 타고 가서 감사하는 인사를 올린다. 옷을 하사하면 입고 가서 감사하는 인사를 올려야 한다. 임금의 명령이 없으면 감히 마음대로 타거나 입지 못한다 했다. 제6장은 공예에 말하기를 임금 앞에서 과시를 하사받을 때 과실 시가 있으면 그 시를 품에 간직한다 했다. 이건 뭐냐면 태태 이렇게 이제 모습이 이제 불경하게 보이는 이제 밖에다 땅에다 뱉으면 하니까 이걸 손이다 가지런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제7장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 임금이 먹고 남은 것을 내주시려면 그 그릇이 씻을 수 있는 것이면 다른 것에 옮기지 않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다 큰 그릇에 옮긴다. 제8장 논어에 말하기를 공자는 임금이 음식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앉아서 먼저 맡고 왔으며 임금이 날고기를 내려주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의 사당에 바쳤으며 임금이 산 것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길렀다 했다. 제9장 임금을 모시고 식사할 때 임금이 제사하면 공자는 먼저 밥을 먹었다. 참고 제는 제사함 식사 때 음식을 조금씩 덜어 그릇 사이 땅에 놓아서 선대에 처음으로 음식을 만든 이에게 이제 보답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은 임금이 제사할 때 먼저 밥을 먹는 것은 임금을 위하여 음식을 맛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제10장 공자가 병들었을 때 임금이 와서 보면 머리를 동쪽에 두고 조국을 덮고 큰 띠를 그 위에 걸쳐 놓았다. 설명은 공자가 병들었을 때 임금이 와서 의문하면 머리를 동쪽으로 둔 것은 생기를 갖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근데 동쪽은 생문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임금을 대하는 것은 불경이 되기 때문에 비록 몸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조국을 덮고 큰 띠를 그 위에 걸쳐놓은 것이다. 예의를 갖추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 신하와 왕하고의 말하자면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11장 공자는 임금이 명하여 부르면 수레에 몽해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 갔다. 즉 임금이 부르면 신속히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장제 제12 장제인데 매달 초하룻 날에는 반드시 조복 차림으로 조의하였다. 매월 초하룻 날은 길일이기 때문에 조의를 함. 제13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임금을 섬기되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와서는 임금의 허물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 임금의 착한 것은 승순하여 따르고 그 악한 것은 바로 잡아 구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친애할 수 있다 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간에도 임금이 잘못했으면 신하가 그것을 바로잡는데 이게 간하고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14장 임금은 예의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제15장 대신은 바른 도리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도를 행할 수 없으면 그만두어야 한다. 제16장 자로가 임금 섬기는 도리를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속이지 말고 바른 말을 해야 한다 했다. 그래서 임금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르게 섬긴다는 걸 얘기해요. 제17장 비루한 사나이는 임금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아직 벼슬 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얻고 나면 잃을까 걱정한다. 진실로 잃을 것을 근심한다면 못할 일이 일 없이 다 하게 된다. 제18장 맹자가 말하기를 어려운 일을 임금에게 권하는 것은 공순한 공과 착한 선의 도리를 개진하여 사악한 마음이 싹트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경한다는 경이라고 하며 우리 임금은 착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도적적 적이라고 한다고 했다. 제19장 벼슬아치로서 직무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벼슬에서 떠나야 한다. 바른 말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말만 그 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벼슬에서 떠나야 한다. 이제 그 충원을 했는데도 그 임금이 받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을 자기를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이게 벼슬자를 놓고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제20장 왕촉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다. 이제 이 뜻은 뭐냐면 나라나 가정에 두 주인이 있으면 분열로 다투게 이제 된다. 그러므로 나라와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려면 한 주인이 있어야 됨을 뜻하는 내용이다. 우리 내용은 군신유의로 임금과 신하가 올바른 의리를 존중하여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도를 밝힌 내용이다.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면 천하가 평등을 이루게 되어 영원히 전쟁 없는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임금과 신하 간의 그 지켜야 할 도리를 이렇게 밝힌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에게는 분별함이 있다. 이건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1장 공예에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중매하는 이가 오가지 않으면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며 예물을 받음이 아니면 사귀지 않고 친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달과 날짜를 써서 임금에게 알리고 재개하여 귀신에게 그 사유를 고유하며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향당 및 동료와 벗을 불러 잔치한다. 그것은 부부는 분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법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아내를 맞이하되 동성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첩을 드릴 때 그 성씨를 모르면 점을 친다 했다. 이제 결혼할 때는 동성동본을 같은 성까지 안 한다는 것도 얘기다. 제2장 사훈예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아내를 맞이하여 우리 종묘의 일을 계승케 하라. 공경하는 도리로서 네 아내를 인도하여 너의 어머니의 뒤를 잇게 하고 너는 늘 변함없게 하라. 하면 아들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드렸습니다. 감히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명령하여 말하기를 경계하고 공경하여 밤이나 낮이나 시부모의 명령을 어김없도록 하라 한다. 어머니는 작은 띠를 매주고 수건을 채워주면서 말하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밤이나 낮이나 집안일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한다. 서모는 문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채워주고 부모의 명령하기를 너희 부모님의 말씀을 공순히 듣고 그 말씀을 존중하여 밤이나 낮이나 허물이 없게 하며 항상 이 주머니를 보고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한다고 했다. 제3장은 예기에 말하기를 혼예는 자손 만대의 시초다. 타성에서 아내를 맞는 것은 소원한 관계를 결합시키고 혈연 관계의 구별을 엄중하게 하기 위함이다. 패백은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며 말에 패백이 후하지 못하다는 겸사가 없는 것은 정직하고 신실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신실은 남을 섬기는 도리이니 신실은 부인의 덕이다. 한 번 혼례를 치르면 몸을
마칠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어도 시집가지 않는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여자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은 강이 부드러운 유보다 먼저 움직이는 돌이니 하늘이 땅보다 먼저 움직이며 임금이 창도하여 임금이 이제 부르면 신하가 거기에 따르는 것과 같은 뜻이다. 전환, 결혼 때 예를 이제 거행하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환의 예를 행하여 서로 보는 것은 공경하여 남녀의 분별을 밝히는 것이다. 남녀의 분별이 있은 뒤에야 부자가 친애할 수 있고, 부자가 친애한 뒤에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게 된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알게 된 후에야 예가 있게 된다. 남녀의 분별이 없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금수, 새와 짐승의 길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과 금수와 다른 것은 사람은 이러한 예절을 알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여기 밝힌 내용입니다. 제4장 며느리를 맞이하는 집에서는 사흘 동안 음식을 연주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버이를 계승함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5장 혼례에 축하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세대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 뜻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대신하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대신하게 되니 주인이 바뀌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가 서로 이제 그래서 대를 이었기 때문에 남은 축하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시어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가 하는 축하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제6장 내측에 말하기를 예의는 부부의 도리를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집을 만들 때 안과 밖을 구별하여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한다. 안채를 깊숙이 하고 문을 굳게 하여 문지기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 남자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는 밖에 나오지 않는다. 남녀가 횃대를 같이 쓰지 않는다. 아내는 감히 남편의 옷걸이에 옷을 걸지 못하며 감히 남편의 상자에 넣어두지 못하며 감히 욕실을 같이 쓰지 못한다. 남편이 없으면 베개를 거두어 상자에 넣고 삿자리와 돗자리를 짜서 소중하게 간직한다. 나이 적은 사람이 어른을 섬기는 것과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섬기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비록 계집종과 첩등 천한 자라도 그들 사이에 있어서 옷 입고 음식 먹는 것은 반드시 나이 적은 자가 연장자의 뒤에 하게 한다. 아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시침할 순번인 밤에 첩이 감히 대신 시침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7장은 남자는 안에서 하는 일을 말하지 말고 여자는 밖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제사나 상사가 아니면 남녀가 서로 그릇을 주고받지 않는다. 서로 주고받을 때는 여자는 강조리에 받는다. 강조리가 없으면 남녀가 끌어앉아서 그릇을 땅에 놓으면 여자가 가져간다. 밖과 안의 우물을 함께 쓰지 않으며 욕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이부자리를 통용하지 않으며 물건을 빌리지 않으며 남녀가 옷을 통용하지 않는다. 통용은 이제 같이 쓰지 않는다 그 얘기. 남자가 안에 들어가서 햇바람 불지 않으며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밤에 다닐 때에는 촛불을 들고 다니며 촛불이 없으면 가지 않는다. 여자가 문 밖에 나갈 때에는 그 얼굴을 가린다. 밤에 다닐 때에는 촛불을 들고 다니며 촛불이 없으면 그만둔다. 길을 갈 때에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간다. 이 뜻은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은 몸가짐을 조심하기 위함이고 남녀가 반대 방향에서 걷는 것은 남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8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인이란 남에게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까닭에 전제 내 마음대로 함 전제하는 의리가 없고 삼종의 도리가 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순종하여 감히 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삼종지덕이 이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집가기 전에는 그 친정부모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운명에서는 자식을 따른다. 이게 여자의 삼중기덕을 그 얘기하는데 교훈이나 명령이 규방은 이제 지금 처녀가 이제 거찬 규방을 방에 밖에 교훈이나 명령이 처녀 방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른 음식을 입하지 않는데 있을 뿐이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종일토록 규방에 있으며 백리 밖에 분상하지 않는다. 백리 밖에 있는 그 친척들의 이제 그 돌아가신 친척들의 그걸 가지 않는다 그래. 일은 제 마음대로 하지 않으며 행동은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서 알게 한 뒤에야 행동하며 증거가 확실한 뒤에 말한다. 낮에 뜰에서 놀지 않으며 밤에 안에서 다닐 때는 불을 밝힌다. 이것이 며느리가 지키는 부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편감으로 선택하지 않는 5가지가 있다. 그런데 폐역, 이제 도리에 어긋난 것이 폐역이라고 해요. 폐역한 집의 아들을 택하지 않으며 인륜을 어지럽힌 집의 아들을 택하지 않으며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택하지 않으며 대대로 나쁜 병이 있으면 택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여인 맏아들을 택하지 않으며 부인에게 7가지 버림 받을 조건이 있다. 부모에게 순종치 않으면 내보내며 나쁜 병이 있으면 내보내며 말이 많으면 내보내며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내보낸다. 비록 내보낼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3가지 버리지 못할 조건이 있다. 처음 장가들 때에는 친정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친정이나 가까운 친척이 없어서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으면 보내지 못한다. 그 아내와 함께 부모님 3년상을 입었으면 내보내지 못한다. 처음 장가들 때에는 빈천했는데 뒤에 와서 부귀하게 되었으면 내보내지 못한다 했다. 이 모든 말씀은 성인이 남녀간 사이를 화순하게 하며 혼인하는 처음을 신중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은요. 위에서 내치라는 뜻은 이혼시키라는 내용이 아니다. 만일에 시부모나 남편 그리고 자식이 칠거지역을 범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집에 들면 집안 망신이 되므로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이다. 즉 집을 떠나 신경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칠거지역을 범한 며느리 또한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 것은 집 밖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라는 뜻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머리를 깎는 것은 불의로 하여 단발령 때에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선비가 진짜 머리로 볼 수 있는 속머리는 3분의 2 이상 깎고 상투를 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는 말인가? 머리를 훼손하지 말라는 뜻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찮은 머리카락이랄지라도 이유 없이 훼손하지 말라는 뜻이지 무조건 깎지 말라는 뜻이 아닐 것이다. 칠거지약 또한 이와 같은 뜻으로 본다. 여기는 옛날에 이제 여자가 7가지 하고 나면 내치라고 했는데 이걸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 두면 안 되거든, 이게. 이게 도적질하고 어떤지 하면 집에 두면 망신이니까, 멀리 산중으로다가 휴양을 보낸다든지 병원에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요. 그게 남편이나 시부모, 자식이 이제 7가지약을 범할 때는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집을 내쳐서 나가서 병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리를 깎으면 부르라고 계속 머리를 못 깎게 하고, 선비는 진짜 머리가 가운데 말인데 3분의 1을 깎고 겉머리만 했는데, 왜 이게 부르가 이게 더 큰 불인데.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게 이유 없이 예의에 벗어나게 머리를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걸 갖다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얘가 있거든, 이게. 제9장, 공예에 말하기를, 과부의 아들로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벗으로 삼지 않는다 했다. 이제 이 뜻은 이상은 부부유별에 관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즉 부부란 천지 음양 남녀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 하는 일과 신체 구조 또한 틀림으로 이 점을 구분하여야 혼돈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옷도 이제 남녀간에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자는 안에 있고 남자는 밖에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아이가 아니라 차례가 있다. 이 표현입니다. 제1장 맹자가 말하기를 두세 살 난 어린애라도 그 어버이를 존경할 줄 모르는 자가 없고 자라나면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제2장 천천히 걸어서 어른의 뒤에 가는 것을 공순하다 하고 빨리 걸어서 어른의 앞에 가는 것을 공순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빨리 걸어서 어른 앞을 불공하게 가서는 안 된다. 제3장 공예에 말하기를 아버지의 친구를 뵐 때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면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가라고 하지 않으면 감히 물러가지 못하며 묻지 않으면 감히 대답하지 못한다 했다. 이게 우리사람을 섬기는 예예요. 제4장 나이가 갑절만이면 아버지처럼 여기고 10년 후이면 형처럼 섬기고 5년 후이라면 나란히 하여 겉에 조금 떨어져서 따라간다. 이 뜻은 갑절은 15세에서 20세를 기준한 것이다. 나이가 5년 후이면 선배에 따르듯 하라는 뜻이다. 이제 대개 어버이까지 하는 것은 옛날에 15세, 20대까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15세에서 20대 후이면은 부모를 섬기듯이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보통 한 10년 차이 나오려니까 10년 후에는 10년까지는 형 공경하듯이 하고 제5장 어른에게 문의하러 갈 때는 반드시 안석은 그 방석과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 어른이 물을 때 사양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한 번은 제가 사양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제6장 선생을 수행할 때는 길을 건너서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는다. 길에서 선생을 만나게 되면 빠른 걸음으로 앞에 나아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는다. 선생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빠른 걸음으로 물러난다. 어른을 따라 언덕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시선은 어른이 보이는 곳을 향해야 한다. 제7장 어른이 손을 잡아 이끌면 두 손으로 어른의 손을 받든다. 어른이 칼을 차듯이 옆에 끼고 나의 곁에 대고 말하면 입을 가리고 대답한다. 제8장 어른을 위하여 어른이 계신 곳을 청소하는 예절은 반드시 비를 쓰레받기 위해 엎고서 두 손으로 들고 들어간다. 먼지를 쓸 때에는 소매로 가리고 뒤로 물러나면서 쓸 때 먼지가 어른에게 가지 않게 하고 쓰레받기는 자신을 향해 쓸어 담는다. 어른의 문대기에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제9장 선생 앞에 나아가 앉으려고 할 때는 얼굴에 부끄러워하며 불안한 빛을 짓지 말아야 하며 두 손으로 하의를 들어 올려서 옷의 아랫단이 땅에서 한 자쯤 떨어지게 하되 옷자락을 펄럭이지 말아야 하며 발을 다급히 옮겨 놓지 말아야 한다. 선생의 서체 검은 그 빗바둥이 앞에 있으면 끌어앉아서 옆으로 옮겨 놓고 조심하여 타넘지 앞길을 넘어댕기지 말아야 한다. 앉은 자세는 반드시 안정되게 하며 얼굴빛을 바르게 하며 어른이 말을 마치지 않으면 그 말과 상관없는 다른 말을 꺼내서 어른의 말과 혼돈시키지 말아야 한다. 강론할 때는 용문을 바르게 하여 반드시 공손하게 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내 말로 만들지 말아야 하며 남의 말에 분별 없이 찬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옛것을 법칙으로 하고 선왕의 도를 논술해야 한다. 제10장 선생을 모시고 앉을 때 선생이 무엇을 물으면 말이 끝난 뒤에 대답한다. 수업을 청할 때는 일어서서 하고 보충 성명을 청할 때는 일어서서 한다. 제11장 존귀한 스님 앞에서는 개를 꾸짖지 않으며 음식을 사용할 때 침을 뱉지 않는다. 분자를 모시고 앉았을 때 분자가 하품하거나 기지개 켜며 지팡이와 신을 손에 잡으며 날이 이르고 저문 것을 보거든 모시고 앉은 자가 물러가기를 청해야 한다. 제12장 분자를 모시고 앉았을 때 분자가 어떤 일을 다 묻고 나서 다시 다른 일을 고쳐 물으면 일어서서 대답해야 한다. 제13장 분자를 모시고 앉았을 때 만약 누가 와서 말하기를 잠깐만 틈을 주시면
몇 줄 말씀 있다고 하면 모시고 있던 사람들의 좌우로 물러나서 기다린다. 제14장 어른을 모시고 술을 마실 때 술이 나오면 일어나서 술단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절하고 받아야 한다. 어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리면 젊은이는 지다리에 들어와서 마시되 어른이 술을 아직 다 마시지 않았으면 젊은이는 감히 마시지 못한다. 어른이 이제 술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마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셔야 된다. 그것이 예절이니 이거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말이 듣기에 그래서 이제 제15장 어른이 주시면 연소한 자와 비천한 자는 감히 사양하지 않는다. 제16장 어른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비록 성찬이 아니라도 사양하지 않으며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에 배석하는 경우에도 사양하지 않는다. 제17장 군자를 모시는 자리에서 군자가 무엇을 물었을 때 여러 사람을 한 번 둘러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제18장 소우에 말하기를 군장이 자기에 비하여 아버지나 할아버지 연배가 되면 감히 그 나이를 묻지 않으며 사사로 입을 때 사람을 시켜서 전갈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뵌다. 길에서 만났을 때 존장이 나를 보면 가서 뵐 뿐 그 가는 곳을 묻지 않는다. 모시고 앉았을 때는 어른이 시키지 않으면 검은거나 빗발을 잡지 않으며 까닭없이 땅바닥을 긁지 않으며 손을 들어 형용하지 않으며 부채를 붙이지 않는다. 자리에 누워있을 때는 전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끌어앉아서 말씀드린다. 모시고 활 쏠 때에는 화살을 한꺼번에 모아 잡으며 모시고 투구할 때는 화살을 한꺼번에 모아 앉는다. 활쏘기가 투구에서 연소한 자가 이기면 술잔을 씻어가지고 어른에게 술 마시기를 청해야 한다 하였다. 제19장은 왕제의 말하기를 아버지 연배되는 어른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라가고 형의 연배되는 이에 대해서는 나란히 가되 조금 뒤떨어져 가며 보사에는 나란히 가고 서로 앞서지 않는다. 가벼운 짐은 연소한 자가 혼자서 맡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 맡되 머리가 백발된 자가 짐을 들고 다니지 않게 한다. 군자의 기로는 걸어 다니지 않고 서인의 기로는 맨밥을 먹지 않는다 했다. 이제 군자의 기로는 군자 노인 걸 얘기하고 하고 서인은 보통 노인을 얘기하는 게 제20장 노노에 말하기를 마을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지팡이를 집은 노인이 일어나서 나가면 곧 일어나서 나갔다 했다. 이상은 장유서를 밝힌 얘기다. 진실로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없다면 우법천지가 될 것이다. 항상 상하의 차례가 있으므로 법과 질서가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제 그 부자유친, 이제 다음에는 부모이신 친구지간의 믿음이신다. 제1장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학문을 강론하는 일로 벗을 보고 벗의 선한 것을 본받아서 내 인덕을 보탠다 했다. 이제 군자는 덕으로서 이제 그 벗을 사게 돼. 소인은 그냥 뭐 술이나 음식을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2장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벗사에는 간절하게 상대방의 허물을 충고하고 선의 도리로 권면해야 하며 형제 사이에는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야 한다 했다. 제3장 맹자가 말하기를 착한 것으로 벗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벗의 길이다. 그런데 부모책선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게 친구지간의 잘못을 꾸짖는. 제4장 자궁이 벗에 대해 도리를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충고하여 착한 길로 인도하되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 자신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했다. 제5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 대부의 현명한 일을 섬기고 그 나라 선비의 어진 일을 벗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제6장 유익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해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로운 것은 정직한 사람, 둘째는 성실한 사람, 셋째는 견문이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고
거칠에만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남에게 아첨을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말만 잘하고 견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이제 친구도 이걸 잘 알아가서 이렇게 사게 된다. 제7장 맹자가 말하기를 벗을 사귈 때는 내 나이 많은 것을 내세우지 말며 내 몸이 중기한 것을 내세우지 말며 내 형제가 많은 것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벗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덕성을 벗하는 것이다. 자신이 남다른 것을 믿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제8장 공예의 말하기를 군자는 남이 나에게 대한 환대를 극진히 하지 못하게 하며 남이 나에게 대한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여 사귐을 온전히 한다 했다. 제9장 손님을 인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마다 손님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한다. 손님이 방문에 이르면 주인이 들어오기를 청하고 자리를 정돈한 뒤에 나와서 손님을 맞는다. 손님이 굳이 사양하면 주인이 두 손을 마주 잡아 읍하며 손님을 안내하여 들어간다. 주인은 문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손님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며 주인은 동쪽 계단을 향하고 손님은 서쪽 계단을 향한다. 손님이 만약 지위가 주인보다 낮으면 주인이 가는 계단으로 향한다. 주인이 굳이 사양한 뒤에야 손님은 다시 서쪽 계단으로 향한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먼저 올라가기를 사양하다가 주인이 먼저 오르고 손님이 뒤따라 오른다. 계단마다 두 발을 모아가면서 걸음을 이어 올라간다. 동쪽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디디고 서쪽 계단을 오를 때는 왼발을 먼저 내디딘다. 제10장 대부와 선비가 서로 만나보는 자리에서는 비록 신분이 기천이 같지 않지만 주인이 손님을 공경하면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절하고 손님이 주인을 공경하면 손님이 먼저 주인에게 절한다. 제11장 주인이 묻지 않으면 손님이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상은 북무유신의 신해를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오론을 밝힌 앞부분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태교라든 이런 쪽을 가르쳤고 여기에서 이제 오론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어서 이걸 이제 다시 오론에 대한 것을 이제 보충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오론을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장수가 이제 많으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책을로서 이제 읽는 걸로서 이제 이렇게 대신하고 다음은 이제 그 대학을 이어서 이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